자, 우리 신앙을 고백한 것으로 주일날 예배를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속량하신 이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며 그의 인성은 신령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성경을 취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데까지 시험을 당하여 참으셨고 지옥을 이기셔서 사람들을 지옥으로부터 놓아주셨습니다. 인성을 낳으신 신성에 그 인성을 통합하셔서 영화 되셨습니다. 이 영화 없이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주님을 믿고 그의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의 계명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서 4장 14절에서 2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서 4장 14절에서 2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린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 곧 넘어지는 자요.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떨어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절에 보니까 이에 홀로 있을 때에 그에 관하여 12과 더불어 그 비유를 그에게 물으니 라는 뜻이었죠. 홀로 계셨다라고 하는 것은 겉사람에서 생겨난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주님의 영적인 자연적인 사람에 대해 설명할 때는 역시 주님이 자연적인 사람 안에 머물러 있을 때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도 참고로 알 수가 있겠죠. 자, 그에 관하여, 그에 대하여 라는 뜻이었는데 그것이 비유의 전 가르침이었어요. 전자의 이 같은 가르침에 대해서, 이 같은 가르침에 관해서 12과 더불어 라는 뜻이었어요. 제자라는 단어 없는 단어였고, 도데카, 12과 더불어, 12이란 말이 복합체의 진리 안에 있는 것들, 천계나 교회에 속한 복합체의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겠죠. 자, 천계나 교회에 속한 복합체의 진리 안에 있다라는 말의 뜻은 선에 활착된, 선과 결합된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이에요. 아래의 내용들은 선과 결합된 복합체의 진리 안에 있어야 될 것들에 대한 가르침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것이 비유였어요. 천계에 대응하는 자연적인 표징이나 표에 의한 가르침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여기서는 그 비유를 그에게 물으니 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인 표징이나 표에 의한 영적인 가르침들에 대한 의문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말하면 탐구나 연구가 곧 그에게 물었다라는 뜻이었어요. 주님에게서 비롯된, 또 주님과의 교류에서 비롯된 이런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되, 자, 복합체의 진리 안에 있는 자들에게 또는 진리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한 레고,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을 가리키는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어 알도록 하였으나 라는 뜻이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명확한 이해가 없으면 안 되겠죠. 하나님 나라는 가장 높은 데서 신령, 인성을 표준한다. 속죄에서는 천계나 교회를 가리킨다 설명을 드렸죠. 자, 천계나 교회에 속한 모든 것들은 12이 뜻하는 선과 결합된 복합체의 진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그 개별적인 형체들이 저 세상에서는 천사요,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앞에서 씹히는 부유가 무엇에 대한 가르침이었어요? 하늘나라에 속한 가르침이었고, 그것은 곧 선과 결합된 복합체의 진리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한 가르침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그 나라를 구성하고 있는 저 세상에서는 천사들이요,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에 대한 가르침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것이 비유에 대한 가르침인 것을 명확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은 영적인 비유죠. 영적인 비유들. 너희에게는 주어 알게 했다라는 말은 선과 결합된 복합체의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은 이 가운데 것들이 계시된 이해나 깨달음 안에 있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같은 이유들은 아주 명확해요. 왜냐하면 그 자신이 이 가운데 있지 않았을 때에, 다시 말하면 지옥 안에 머물러 있을 때에 어떤 여정을 통해서 내가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가르침들이 성경 말씀이 전부 다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설명드렸던 것 같이, 피아니스트는 자기가 피아니스트가 되기 전에 일어났던, 자기에게서 생겨났던 이 모든 것들에 대해 잘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잘할 수 있단 말이죠. 내가 어떤 일들에 대해서 기술자라 한다면, 기술자가 되기 이전에 초짜부터 시작해서 아마추어 과정을 거쳐서 프로가 되기까지 이 과정 안에 있는 모든 선하는 것들 또는 진리하는 것들을 아주 잘한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겠고, 이제는 기술자 안에 있는 선과 진리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도 잘 안다라고 하는 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예요. 자기가 경험한 바니까 다. 여기서는 자기가 영적으로 체험한 데서, 영적인 사람이 경험한 데서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을 아주 잘한다라고 하는 것도 너무 잘할 수 있는 내용이죠. 근데 그 가운데 있지 아니한 자들은 마치 그 가운데 있는 것 같은 온갖 망상 안에 빠져있다, 오리나 또는 미망 안에 빠져있다 라고 하는 것도 설명이 없이도 아주 명확하게 이해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 그냥 아무나 물어봐도 다 쉽게 이해될 수 있는 말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가운데 있는 자들이 아니고서는 결코 계시될 수 없는 것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래서 뭐라 그랬어요?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 밖에 있는 자들, 이 가운데 있지 아니한 자들은 신령 인성의 수가 신령 비, 즉 속도에서는 천계나 교회 수가 영적인 비들로 자연적인 표징이나 표의 안에 있는 이 같은 가르침들에 대해서 계시될 수 없다는 것이죠. 계시될 수 없는 의문 안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의문 안에만 두어도 다행인데, 의문 안에 있는 것들을 마치 자기가 아는 것 같은 온갖 추론해서 만들어낸 악과 거짓들 안에 자기 자신을 가둔 데의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도 광기 안에 있다 그래서 광기. 여기 보면 광기, 그죠? 악에서 나온 광기. 자기 자신이 만들어낸 온갖 추론으로부터 이것이 선하는 것이야, 이것이 진리하는 것이야, 그리고 자기 자신 스스로 그 가운데 가둬 자기 자신을. 그리고 광기에 빠져 있다니까.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제가 늘 설명할 것 같이 가르치는 것을 단순하게 이해하라. 애들같이, 어린아이들같이 단순하게 이해하라는 거야. 자기 생각 섞지 말고. 그래야지 바른 방향을 설정해서 나올 수가 있다니까. 제가 하는 말을
그냥 한번 따라와 보세요. 제가 장담하는데 1년이 채 안 돼서 방향을 완전히 잡을 수 있어요. 바른 방향으로. 아, 무엇에 대한 가르침이다라고 하는 거죠. 생명이 뭐라는 것을 어렴풋이 알게 된다니까. 그 이전에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방향을 설정할 수 없어. 자기가. 12절 보니까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라는 뜻은 그러므로 이들은 천계나 교에 속한 것들을 표징하고 표현하는 이 같은 가르침들을 이해할 수 있다 없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해할 수 없으니까 당연히 믿음 안에도 있을 수가 없겠죠. 따라서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같은 신령 비, 즉 영적인 비하는 것들에 대하여 내적인 지각 안에도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 것을 명백하게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는 이해 측면에서 서술했고 아래에서는 의지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해 줬는데 들어는 듣기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역시 천계나 교에 속한 것들을 표징하고 표현하는 이 같은 가르침들에 대하여 의지에 속한 지각 안에도 있을 수 없고 당연히 순종이나 복종도 있을 수가 없겠죠. 놀라운 것은 그들은 순종이나 복종 가운데 있다고 하는 온갖 잘못된 것들 안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그게 문제라니까. 따라서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신령 비하하는 것들, 다시 말하면 천계나 교회에 속한 영적인 비하하는 것들에 대하여 지혜나 총명에 속한 지식 안에도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나 총명에 속한 지식 안이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 안에 교회에 속한 교리를 바르게 세울 수 있다 없다? 바르게 세울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리를 항상 넘어가요. 교리 가르침이라고 하는 영역, 울타리 영역 안에 자기 자신을 가두지 못하고 울타리 밖으로 자기 자신이 넘어간다는 말이죠. 그 넘어가는 것만큼 오직 지옥에서 유입되는 것들과 서로 뒤섞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헤어나지를 못한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게 심각한 문제예요. 자, 돌이켜 제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것인데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돌이킨다는 말이 결코 돌이키지 못하여 이런 뜻이죠. 돌이키지 못한다. 회개할 수 있다 없다? 회개할 수 없는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죄사함을 얻지 못하겠죠. 죄들이 그에게서 용서되지 아니할 것이라 이런 뜻입니다. 죄들이 그들에게서 용서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용서한다, 용서하지 아니한다. 주님께서는 용서하나 그들 자신 스스로가 죄에서 분리될 수 없는 까닭에 마치 주님께서 용서하지 않은 것처럼 드러난다는 것이죠. 기억하세요. 주님은 온 인류를 다 용서하십니다. 언제 어느 때고 다 용서하시고 언제나 주님 사랑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한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 스스로가 그 자신을 용서하지 않는 거야. 네? 그러니까 용서란 말은 무슨 뜻이에요? 악에서 떠나는 것만큼 죄에서 용서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주님으로부터. 주님은 이미 용서했어 너를. 네가 네가 용서를 받을 만한 상태로 악으로부터 떠나지 아니한 까닭에 용서받지 않는 자가 된단 말이죠. 그 말이 여기서 그들이 그들에게서 용서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말씀이 뜻이에요. 주님은 사람 자체이시고 지혜 자체이신 분이셔. 그러니까 어느 누구나 다가 예외 없이 다 용서하십니다. 이미 다 용서하셨어. 이미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 입장에서 주님으로부터 용서받을 만한 상태에 있지 못한 아까운 데 있는 상태가 여기서 용서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말씀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그 자신이 이 가르침으로 삶에 속한 일들에서 적용하는 것에서 악을 제르고 멀리 떠나는 것에서 그만큼 주님께 용서받는 자가 되는 것이고 마지막 용서가 다 될 때 결과적으로 구원받은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말에 의해서 죄를 사한다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이 죄사함이라는 말이 원래 아피엠이라는 단어예요. 떠나다, 면제되다, 포기다 이런 뜻을 담고 있는 것인데 내보내다.
보내다. 나로부터 죄를 내보내다. 죄를 떠나보내다. 이런 뜻이라니까. 나로부터 죄를 떠나보내는 것에 제가 용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 가르침에서 비롯됐다는 말이 거의 주님에게서 왔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 말들에 대한 여러분들이 좀 명확한 이해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3절 보니까 또 그들에게 이르되 복합체의 진리 아닌 자들에 대한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비유를 알지 못했던데 자연적인 표징이나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비하는 것들에 대하여 지각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알지 못한다면 오이다라는 뜻이었어요.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다시 말하면 이 가운데인 자연적인 표징이나 표현에 의한 성언에 속한 수많은 가르침들을 결코 이해하거나 깨달을 수 없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설명한 것과 같이 비유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도 국어 선생들이 말하는 그런 비유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제가 대응하는 것이다. 표징이나 표현하는 것이다. 자연계에 속한 모든 것들은 다 천계에 속한 것들을 것들과 대응한다. 다시 말하면 표징하고 표현이나 표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것들에 대한 지각 가운데 있다면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지각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자, 14절 보니까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이 말씀이라는 단어가 로고스였어요. 로고스. 자, 뿌린다, 씨를 뿌린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나 믿음에 대해서 또는 믿음에 속한 선이나 믿음에 속한 진리한 것들에 대해서 가르치고 또 교육을 받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말씀을 뿌리는 것이래, 말씀에 대한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로고스였어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가르침이다라고 하는 것은 성언에 속한 교리적인 진리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성언에 속한 교리적인 진리들에 대해서 가르치고 또 교육을 받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교리가 뭘까? 교리가 무엇을 가리켜서 교리라고 해요? 보편적으로 우리가 사전적 의미에서 종교적인 원리나 이치, 이걸 교리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가 진리라고 규정하는 신앙 체계, 교조, 교의 또는 교법, 이런 걸 갖다가 교리라고 그러죠. 그러면 새 예루살렘에 속한 교리, 여기서 말하는 성언에 속한 교리적인 진리의 진수는 뭘까 그러면? 교리적인 가르침에 속한 진수. 십계명이죠. 십계명. 천재의 한 분 하나님으로 주님을 시인해야 될 것과 그리고 이분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따라서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이 새겨진 성언의 가르침이 일치된 삶, 사랑이나 인에 속한 선한 삶, 이것이 교리적인 성언에 속한 진수죠. 성경 말씀의 가르침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이 두 명령에 달려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천지의 한 분 하나님으로 주님을 시인해야 하고, 그리고 이분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가르침, 다시 말해 이분 주님에 속한 본성과 성질이 새겨진 성언의 가르침에 일치된 삶 가운데 있는 자들, 그들이 열매 맺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열매라고 말하는 것은 성언의 가르침에서 비롯된, 여기서 말하는 말씀에서 비롯된 교리적인 진리들에서 비롯된 열매를 맺은 사랑에 속한 선한
삶이나 인애에 속한 선한 삶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것이 최종 목적이에요. 결과적으로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에 속한 온갖 악과 거짓들로부터 떠나서 방금 설명한 이 최종적인 목적 안에 다시 출생한 자가 앞에서 성경 우리에게 설명됐던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그 과정에서 아주 여러 가지 성향을 지닌 사람들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다시 온갖 종류의 여러 사람들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가르침을 지식에 속한 기쁨 안에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해에 속한 믿음 안에 있고, 어떤 사람은 그들의 목적에서 말씀을 취해서 어떤 것들을 드러내는 사람도 있을 테고, 어떤 사람들은 오직 주님을 부르는 목적에서 말씀에 대한 사랑이나 또 사랑하는 데서 비롯된 사랑하는 삶 가운데 있는 자도 있을 테고, 가지각색의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말이죠. 그것들에 대한 가르침들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셨죠. 물론 그보다 수도 없는 수많은 성질을 또 경향을 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걸 일일이 다 설명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큰 부리로 볼 때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 라고 지금 주님께도 우리에게 가르침을 준 것이 앞에서 길가에 뿌려진 씨앗이요, 돌밭에 뿌려진 씨앗, 그리고 뭐였어요? 여기서 가시떨기에 떨어진 뿌려진 씨앗, 그리고 옥토밭에 떨어진 씨앗이란 말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이 같은 가르침들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했죠. 그리고 주님께서 새로운 어떤 가르침들을 주는데, 이 가르침들에 대해서도 제가 여러분들의 설명한 것 같이 이렇게 가르침을 주면 아주 좋을 뻔했는데 주님께는 또 비유로 말씀하신단 말이죠. 네? 그럼 아래서 내용을 한번 볼게요. 15절 보니까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자, 말씀은 성언에 속한 교리적인 진리들, 그렇죠? 성언에 속한 교리적인 진리들이 길가에 뿌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 가르침에 대해서 교육을 받은 것들이 선용되는 삶 가운데 있지 않았다. 선용되는 삶 가운데 있지 못한 것을 가리켜서 우리 공부했죠. 길가에 뿌려졌다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씨를 뿌린다고 하는 것이 말씀에 속한 교리적인 진리들에 대한 가르침이었어요. 그래서 안 그랬어요? 지금 보면 그렇잖아요. 말씀이 누구라고? 주님이에요, 주님. 그러니까 말씀이 주님이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에 속한 모든 것들은 신령 인생에 속한 것들이 새겨져 있다. 자, 신령 인생에 속한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뜻하는 신령 선과 결합된 신령 진리에서 파생된 복합체의 진리 안에 있다. 개별적으로 보면 저와 여러분들 또한 반드시 그 가운데 있어야 된다. 주님으로부터 영접 수용된. 자, 주님으로부터 영접 수용되어 내 안에 생명으로 새겨지려면 반드시 삶 가운데에서 그 같은 가르침들이 선용되는 일들 안에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렇지 못했다. 그 말이 여기서 길가에 뿌려졌다. 그죠? 제가 여러분들이 그동안 수도 없이 설명한 내용이에요. 가르침을 실천하라. 자기 생각 섞지 말고 가르칠 말을 단순하게 이해해서 실천하라. 귀가 닳도록 설명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뭐라 뒤에 보니까 말씀을 들을 때 사탄이 즉시 와가지고 순간 왔다는 거예요, 사탄이. 성언에 속한 교리적인 진리된 가르침에 대하여 사탄이 뭘까? 즉시 왔다. 악에 속한 거짓, 악에서 비롯된 거짓들이나 거짓된 지식들에서 그것을 취하게 됐다.
그 말이 사탄의 즉시 왔다 이런 뜻이에요. 나는 여기서 믿음을 말할 때 인에 속한 믿음을 말하는데 개신교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은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한다라는 믿음을 머릿속에 생각한다니까. 악에 속한 거짓들에서. 그것이 거짓이야. 악에서 나온 거짓들이라. 천지의 한 분 하나님을 오직 주님이 돼서 시인한다 라고 말을 했더니 그들은 세 분 하나님을 머릿속에 연상하고 있어. 가리키는 말을 단순하게 이해를 하질 않아. 성은이 가르침이 일치된 삶 가운데 살아야 된다 그랬더니 그들이 예배에 속한 삶 가운데 사는 것을 가리킨다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온갖 자기 출현에서 비롯된 망상, 미망, 자만, 교만에서 만들어낸 거짓된 가르침, 거짓들이나 거짓된 지식들에서 즉각적으로 흡수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몰라 그러는지. 자기는 평상시에 그런 이해나 사상 안에 있는 것이니까. 그 말이 사탄이에요, 사탄. 자기 자신 안에는 거짓들. 악마는 의지에 속한 것, 사탄은 이에 속한 거짓. 악마는 의지에 속한 악. 그들 마음에 뿌려진 말씀은 이렇지. 그들 마음에 뿌려진. 그러니까 이 사탄에서 나와서 그들 마음에 뿌려져야 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의지에 속한 마음에 수용된 가르침에서 비롯된 성언에 속한 교류적인 진리 안에 있어야 될 것들을 거짓된 것들로 바꿔버린다. 나중에 그걸 바르게 이해하면 굉장히 좋을 뻔했는데 나는 예전에 이 믿음이란 말을 이렇게 이해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말이 아니고 이런 뜻이구나 라고 하는 데서 자기 자신을 점검을 하면 바르게 돌아선 거예요. 근데 이걸 지식으로 담고 끝내. 여기서는 믿음을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한다는 이런 믿음을 가리키는 말의 뜻인데 여기서는 인내 안에 있는 자들을 믿음 안에 있다고 이야기하는구나 라고 지식도로 배워서 끝내버린다니까. 그 이상 나가지를 않아. 자기 자신이 그 가운데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전혀 인식을 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는 그건 그냥 교리나 가르침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자기가 그 가운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다니까. 그게 문제라니까.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바꿔치기 한다는 사실을 어떻게 이해하겠냐고, 그거를. 저는 예전에 그런 말씀 많이 드렸어요. 우리가 그 초등학교 다닐 때 스펙트럼 있죠. 여러 가지 색깔을 나는 조그마한 기구, 자연 시간에 공부하는 기구. 빛이 들어오게 되면 그 스펙트럼을 통과하면서 아주 다양한 색깔들을 내게 된단 말이죠. 내가 스펙트럼이라면 주님에게서는 가르침들이 나를 통과되면서 수많은 것들로 바뀌어가지고 그 어떤 것들을 드러내요. 그것이 12보석이야, 사실. 그죠? 주님으로부터 내가 사랑으로부터 영접 수용해서 드러내는 12보석. 복합적 진리하는 것들. 애정과 결합된. 주님 사랑과 결합된. 다시 한번 성과 결합된. 내가 아까운 데 있다. 그럼 주님에게서 비롯된 가르침들을 이 악을 통과하는 데서 자기 자신이 만들어낸 수도 없는 거짓들로 바꿔치기 한다. 그거는 조금만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의 그런 설명도 자주 드렸어요. 태양에서 발출된 햇빛으로부터 수많은 동식물들은 그들의 성질에 일치한 어떤 열매들을 맺고 있다. 그렇죠? 올리브나무는 올리브 열매를 맺었고,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맺었고, 무화과나무는 무화과 열매를 맺었다. 볕이 달라서 볕은 하나였다. 똑같아. 악한 자들은 악한 열매를 낼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것이다. 누가 바꿨어요?
자기 자신이 바꿨잖아. 자기 자신이 다 바꿨잖아. 사탄이 그거라니까, 사탄. 진리하는 것들 다 자기가 바꿨어. 이거야, 그러고. 그 말이에요, 그 말. 말씀을 들을 때 사탄이 즉시 와가지고 그들의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는 것이요. 배척시켰다는가? 분리시켰다는 거예요. 바꿔치기 해가지고. 거짓들로 바꿔놓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서 제가 가리키는 것도 똑같아.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수도 없이 설명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이해하라. 자기 생각 섞지 말고 단순하게 이해하라는 거야. 단순하게. 어린애와 같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근데 자기 생각에서 계속 섞게 되면, 그리고 자기가 그 가운데 것들이 주님에게서 말하는 가르침이라고 이해한다면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겠냔 말이에요. 자, 16절 보니까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돌밭은 이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을 가리켰죠. 그러니까 의지가 결여된 이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 뿌렸다라는 말은 성언에 속한 교리적인 진리에 속한 가르침에 대한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돌밭이란 말이 돌이 많다 이런 뜻이에요. 돌은 진리나 믿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자주 설명했던 것 같이 바위는 교리 안에 있는 신령 진리예요. 그 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신령 진리에서 파생된 교리 안에 있는 진리나 믿음. 그것이 베드로였어요, 베드로. 그러니까 중생 초기에는 이것들에 속한 믿음이 있겠죠. 그걸 이에 속한 믿음 안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에 속한 믿음 안에 있다라는 말은 사상 안에 있다라고 해도 똑같은 말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상에 속한 지식 안에 있다 해도 내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이해는 사상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에 성언에 속한 교리인 진리에 속한 가르침들이 있었는데, 그런 말씀을 들을 때에 성언에 속한 교리적인 진리에 대하여 즉시 곧바로 이런 뜻이에요. 곧바로 그것을 기쁨으로 받으나. 그 말이 무슨 말일까? 앞에 공부했죠. 기쁨에서 취한 애정 안에 있는 것들. 가르침을 받았는데 그 가르침에 대해서 기쁨에서 취한 애정 안에 있단 말이죠. 그래, 안 그래요? 남 이야기하는 거 아니죠. 저도 역시 그랬었고 여러분도 마치 그랬단 말이죠. 제가 천국과 지옥이란 책을 처음 막 읽었을 때에 한 2주에 걸쳐서 상세하게 읽었는데, 제가 손뼉을 치면서 그렇지, 이래야지 하나님이지, 그죠? 이래야지 하나님이고 이 가운데 있어야지 구원을 받지, 제가 그랬단 말이죠. 손뼉을 치면서 얼마나 기쁨에서 그걸 취했냔 말이에요. 아, 이거 내가 20년 넘도록 몸담고 있었던 개신교의 교리들은 다 잘못됐구나. 그동안 내가 허송세월 보냈구나. 그리고 바로 떠날 것을 결심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공부를 시작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말이 나왔으니까 잠깐 여러분들이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스웨덴 보리사도께서 저술한 책은 약 번역서 기준으로 한 60여 권가 갖게 된다. 타른마다 다 다를 수는 있을 것이지만, 제가 아는 방법에, 제가 공부해왔던 방법에 대해서 서술을 하자면, 제가 천국과 지옥이라는 책을 제일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사랑과 가치라는 책,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섭리라는 책, 순서였어요.
굉장히 책이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나름 소화를 하면서 읽었습니다. 그리고 최후 심판과 말세, 그 다음에 혼인에 관계되는 혼인의 책 있어요. 그리고 그 이외에 조금만 하는 단행본들이 몇 권 나와 있는 것들이 있어요. 세계에 속한 새로운 말씀도 있고, 이런 책들을 먼저 다 교리적으로 배워서 이 세계에 속한 가르침에 대한 교리적인 것들은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저는 이제 교리적으로 이해를 제가 했단 말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아담교회가 표징하는 천기라와 비이란 책을 딱 죽여 들었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전혀 책이 다른 책이더라고요. 단행본으로 책을 다 이젠 내가 옛만에 이해하면서 읽었으니까 이제 천기 비이란 책을 읽으면은 대충 알 수 있겠지. 그러고 아담교회라는 책을 딱 죽여 들었는데 단 한마디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무슨 책이야 그랬다니까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이래 해가지고는 다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다시 처음부터 정말로 집중해가지고 다시 처음부터 단행본으로 나온 책을 아까와 같은 순서대로 다시 봤어요. 책을. 그러고 난 다음에 천계의 비라고 하는 아담교의 책을 딱 죽여 들었는데 무슨 말인지 어설프게 어렴풋이 알겠더란 말이죠. 그 어렴풋이 알게 된 것도 책을 딱 죽여 들고 난 다음에 한 10여 분 정도 지나야지 그 말씀의 가르침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살포시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것이 천계의 비유라는 책을 한 10권 정도 읽을 때까지 무슨 말인지 제가 알겠던데 처음에는 깜깜했어요. 그러나 한 10여 분 지나면은 창문에 빛이 들어와서 어떤 어둠 가운데 있는 것들을 밝혀주는 것 같이 그 말씀에 대한 영적인 비들이 살포시 계시되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쭉 속력이 나서 읽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리고 2주에 한 권씩 제가 책을 봤어요. 2주에 한 권씩. 그 살포시 열리던 것은 한 10권 남짓 읽어가니까 사라지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공부했던 방법이에요. 그리고 그 뒤로 천기의 비유를 2번을 더 읽었고, 물론 교리적인 건 내가 당연히 여러 번 봤고, 그리고 제가 히브리 헬라어 공부를 초창기에 같이 하면서 서로 비교 대조해가지고 가리키는 것이 창세기서와 출애굽기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끝나가면서 사복음서 제가 영해설서를 좀 저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뭐 살포시 열린다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즉각적으로 다 주님께서 열어주셔서 제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책이 너무 많은지라 또 내용이 다소 좀 어렵고 해서 그 순서를 어떻게 정해서 공부를 해야 될 것인지 난감한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급하게 서두를 것이 아니라 시간을 갖고 차분하게, 매우 중요한 것은 하루도 빼놓지 말고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주님에게서 온 천계적인 영지가 내가 갇혀 있어야 되는데 그 영지에서 벗어나는 순간에 세상 거 어떤 것들 안에 제가 빠져가지고 천계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결코 알 수가 없어요. 어떤 가르침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루도 빼놓지 말고 아무리 바빠도 1시간 이상씩 꾸준히 자기 자신을 그 영지 안에 가둬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세상에서 드라마 볼 때도 드라마에 폭 빠져 있으면 그 드라마가 주는 그 주제의 가르침 안에 자기가 이렇게 뭐 감정이입이 돼가지고 그 어떤 것들 안에 제가 생각하게 되잖아요. 이거 똑같단 말이죠. 주님에게서 온 천계적인 영지 안에 자기 자신을 가둬놔야 돼요. 가두어져 있는 데에서 그 어떤 것들을 볼 때
그 가르침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가르침들도 똑같아요. 이 가르침들도. 꼭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을 참고로 해서 공부하는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말씀을 들을 때 곧바로 그것을 기쁨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언에 속한 교리적인 진리에 대하여 기쁨에서 취한 애정 안에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그 자체 안에 뜻이에요. 그 자체 안에 뿌리를 가지고 있지 않아.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그 자체 안에 뿌리가 없다는 거야. 왜 뿌리가 없을까? 씨를 뿌렸는데 뿌리를 포용할 만한, 씨를 포용할 만한 애정이 있다 없다? 애정이 없다. 교리적인 진리를 활짝될 만한 선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땅이 씨앗을 품어야 되는데 땅이 씨앗을 품어야 그 씨앗에서 싹이 발화되겠죠. 근데 그 씨앗을 품을 만한 애정 안에 있지 못해. 선 안에 있지 못해. 그러니까 뿌리가 날 수가 없지. 그러니까 중요한 건 옥토가 그래 중요하다니까. 내 마음을 개간을 해야 돼, 먼저. 온갖 잡다한 돌멩이들, 응? 엉겅퀴들, 다 불러 태워야 된다니까. 다 불러 태워가지고, 고든 마음을 다 뒤집어 엎어야 돼. 다 뒤집어 엎어서 부들부들하게 만들어줘야 된다니까. 농부들이 농사 짓는 거 보면 잘할 수 있잖아. 조금 가면 이제 봄철 되는데 뭐부터 해요? 땅 다 뒤집어 엎는 일부터 먼저 해요, 다. 겨울 내내 단단했던 땅을. 그리고 거기다 물 받지요. 그리고 땅을 부들부들하게 만들고 난 다음에 거기다가 곡식 심잖아. 그런 과정이 아니고서 어떻게 곡식을 심는다고 싹이 나겠느냐고 생각을 해보시라. 그럼 여기 그 말이야. 그 속에 뿌리가 없다. 그 자체 안에 뿌리가 없다. 헤아우트. 속이란 말 헤아우트. 겉사람 자체 안에 믿음의 씨앗이 뿌려져서 발할 만한 상태에 있지 못하다. 그러니까 교리적인 진리들이 활착될 만한 선이 없거나 결여된 믿음 안에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아래에 보니까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말씀이 성언에 속한 교리적인 진리들에 대해 진리로부터 환난은 거짓에 속한 악에서 비롯된 시험을 가리키고 박해는 악에 속한 거짓들에서 생겨난 영적인 시험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 말이 환난과 박해가 일어날 때 이런 뜻이에요. 넘어진 자다 이런 뜻이는 그 자신을 스스로 유혹하거나 속이는 데서 비롯된 속임에 빠지는 것 이런 뜻이에요. 넘어지는다. 스칸달리죠. 스칸달리죠. 함정, 걸림돌에 빠졌다 이런 뜻인데 남들을 나를 유혹해서 내가 빠졌다 그런 말이 아니고 자기 자신 스스로가 자기 자신의 유혹에 또 속임수에 빠져서 그 가운데 떨어지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넘어지는 자요 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 이해가 되셨나요? 이런 경우 많아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다른 사람 유혹에 자기가 넘어간 줄 알아. 다른 사람 유혹에 자기가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 스스로가 자기 자신의 유혹에 자기가 넘어가가지고 그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영적인 시험이 다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인 시험 어디서 왔으니까? 자기 자신에 속한 악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나왔잖아. 환난이나 박해란 말 나왔잖아.
거짓에 속한 악에서 자기가 만들어냈고 악에 속한 거짓들에 자기가 만들어냈다고. 어디서 나왔어요? 자기 사랑, 세상 사랑에 속한 정욕적인 악에서 나왔잖아 다. 그럼 여기서 말미암는 것으로부터 자기 자신 스스로를 이 온갖 유혹이나 속임수 안에 자기를 가두는 거야 다. 18절부터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자,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말은 앞을 공부했어요. 그 자신의 정욕이나 탐욕적인 악이나 또는 악에 속한 거짓들에서 수용한, 뿌려졌다라는 말이 성언에 속한 교리적인 진리에 대한 가르침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한다. 듣다 두 번 반복돼서 언급돼서 나온 말입니다. 말씀 듣는다는 거, 이렇게 앉아가지고 가르치는 말씀을. 성언에 속한 교리적인 진리에 대하여 악한 마음에서 비롯된 지각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그들 자신의 목적이 어떤 것들을 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악한 마음에서 그들은 이 가르침을 지금 지각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말을 가리켜서 이 말씀이라고 하는 로고스, 듣고 듣되 이런 뜻, 듣고 듣되 두 번 반복돼서 나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여기 세상이란 말이 코스모스란 단어를 쓰지를 않고 아이온이란 뜻이에요. 아이온. 영혼에 속한 염려란 뜻이에요. 영혼에 속한 염려. 아이온. 영혼이 뭘까? 주님에게서 온 것만 영원하죠. 반대로는 지옥에서 유입된 영원한 것도 있겠네요. 주님에게서 온 영원한 것은 영생 안에 있는 것이고, 지옥에서 유입된 영원 안에 있는 것은 영벌 안에 있는 것들이네. 자, 영생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에게서 온 선과 진리 안에 있다는 말의 뜻이고, 반대로 영벌 안에 있다라는 말은 지옥에서 유입된 악과 거짓 안에 있다는 것이네. 결과적으로 영혼 안에 있는 것은 주님 사랑 안에 있는 것이고, 영벌 안에 있는 것은 지옥적인 사랑 안에 있는 것이네. 그죠? 그 말이 가르쳐요. 영원이란 뜻이야. 영원. 그러니까 염려라는 말은 이 가운데 있는 염려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말의 뜻은 전부 다 지옥에 속한 염려니까. 다시 말하면 지옥적인 사랑 안에 있는 애욕에 속한 악, 이것이 이 세상의 염려란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지옥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이 가운데 있는 염려 있죠. 염려, 근심, 걱정이 있죠. 원래 염려란 말은 원어를 보면 메로스란 단어에서 유래된 단어예요. 이 메로스란 말은 나누다, 나누어진 목, 이런 뜻이 명사로는. 주님으로부터 나누어받은 내 안에 있는 목, 그 말에서 유래된 염려예요. 선한 뜻에서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은 이 같은 염려 안에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이 없이는 안 되는 것이니까. 나는 주님에게서 온 나누어받은 목 안에 있는가 있지 아니한가에 대한 염려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반대의 뜻에서 언급해 주는 거 여기서는 지금. 자기 사랑 안에 있는, 지옥적인 사랑 안에 있는 애욕에 속한 악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염려예요. 그렇죠? 세상 염려지 그 말이. 그러니까 소위 다시 말하면. 제가 마태복음서도 보니까 이 세상이란 말이 코스모스라는 단어를 쓰지를 않고 아이온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영혼에 대한 말로 썼어요. 기나긴, 무궁한, 영원히, 영원 이런 말이에요. 이란 말. 재물에 대한 유혹 그랬는데, 재물이라는 말은 플루토스라는 단어를 써요. 플루토스. 부유함, 풍부, 부유, 풍요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일까? 이 말은 육신적이고 이 세상적인 풍요, 부유함, 풍부 이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말하면 육신적이고 이 세상적인 애욕에 속한 거짓 아닌 것들. 그것이 재물의 유혹. 그렇잖아. 풍부에 대한 유혹이야. 자, 이 세상 안에 있는 풍부에 속한 유혹. 육신적이고 이 세상적인 풍부에 속한 유혹. 그렇죠? 재물 유혹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는데 그 말이 그러니까 풍요, 이 세상적인 풍요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유혹이란 말은 아파테라는 뜻인데 현혹하다 이런 뜻, 현혹하다. 그것들이 현혹했다 이런 뜻, 한마디로 말하면 기만, 현혹, 속임 이런 뜻이에요. 이런 사람들 많죠.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같은 이유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또 이 같은 목적에서 말씀을 악용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여기서 가시떨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에 이단들이 많이 나오게 된 이유도 이 가시떨기 같은 사람들이 많아서 그러는 거예요. 네? 그 자신의 정욕이나 탐욕에서 이 말씀을 취해서 악용한 자들. 그렇죠? 설령 이 세교의 가르침만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성경 말씀을 그대로 목적에서 사용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냔 말이죠. 뭐 전부 다는 아닐지라도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이 가운데 있다도 과언이 아니죠. 요즘 기독교의 모습이 다 그렇단 말이죠. 다. 조금만 눈 돌려보면 금방 알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다. 목회에 성공했다. 주님이 성공했다는 말에 자기가 자신이 성공했다는 거예요. 그 자신이 성공했다는 거잖아. 그분은 목사가 직업이야.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명자가 아니고 그냥 직업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말들 시켜야지. 아무렇지도 않게. 한 건물 안에 3층, 2층, 1층 다 교회가 있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치킨집도 그렇게 안 있어. 아, 사실이라니까? 미용실도 그렇게 안 있어. 나가봐 한번. 그런 상도덕은 다 지켜. 그게 다 어디서 나왔어요? 말씀으로 자기 자신 섬기는 거잖아, 다. 그쵸? 주님이 말씀을 지켜 들어가지고 자기 자신 섬기는 거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들. 그 말이 재물의 유혹이란 말 뜻인데 육신적, 이상적인 애에 속한 거짓 아닌 것들. 그리고 또 욕심이 나왔대. 욕망, 정욕이란 뜻이죠. 욕망, 정욕. 에피디미아. 그 말은 무슨 말일까? 정욕이나 탐욕에서 솟아난 온갖 거짓들로부터 취한 것들. 욕심이 들어와. 이 들어왔다는 말이 에이스 포리오마이라는 단어예요. 에이스 포리오마이. 포리오마이라는 것은 행하다, 걷다 이런 뜻이에요. 행하다, 삶에 대해 서술해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말하면 정욕이나 탐욕에서 솟아난 온갖 거짓들에서 취한 악행 가운데 있는 것들. 그것이 욕심들이 들어와 라는 뜻이에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 말씀을 실식시켰겠네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원에 속한 교리적인 진리들이 멸절된 이 막다라는 말이 실식시키다, 숨막히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당연히 결실을 못하게 되겠네요. 그렇죠? 청계적인 생명, 즉 믿음이 상호적 사랑이나 인에 속한 선안에 있지 못하게 된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열매예요. 자, 선한 나무가 악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악한 나무가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은 그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는 알 수 없으나 어떤 성질이 있는 것이 저는 몰라요. 오직 주님만이 아시는 것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로 드러내는 그 결과를 보고
그 사람이 선한 나무인지 악한 나무인지는 분별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죠? 내가 분별할 수 있다라는 말의 뜻은 그것들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지적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열매를 드러내고 있는 모든 것들이 자기 사랑 안에는, 다시 말하면 지옥적인 사랑 안에는 애욕 안에 있다 한다면 그건 악마네. 그죠? 그리고 육신적이고 이 세상적인 애욕 가운데 있단다면 악으로부터 말미암는 사탄으로부터 비롯된 것들이네요. 그냥 사탄이네.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거기서 만들어낸 모든 것들이 관능적인 사람에 속한 육체적인 기쁨이나 쾌락 안에 있는 머물러 있는 것이라면 그런 귀신들이네. 그러니까 악마, 사탄, 귀신은 다른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에 대한 설명이라니까. 내가 악마고 내가 사탄이고 내가 귀신이야. 성경에서 말할 때. 심각하죠. 악마, 사탄, 귀신이 어떻게 천사들과 함께할 수 있겠어?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 천사들은 순해가지고 천사에 속한 모든 것들을 다 파괴하려고 광기 안에 있거든. 그들은 소돔성에서 우리에게 아주 명백하게 가르침을 주고 있잖아. 유황불이 내렸다고. 주님으로도 유황불이 내렸어요? 아니라니까. 그 자신들이 만들어 유황불이래. 계시록에서 나오잖아요. 불연못. 그쵸? 당연히 결실을 못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 궁극적인 목적이 결실을 맺고자 하는 것인데, 천적인 사람들은 사랑에 속한 선한을 잊고자 하는 것이고, 영적, 내적인 속한 자들은 상호적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고자 하는 것이고, 영적인 사람들은 인애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고자 하는 것이고, 영적, 외적인 속한 자들은 인애가 간직된 믿음 안에 있게 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것이 앞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100배, 60배, 30배. 천적인 속한 자들은, 영적인 속한 자들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고자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준 궁극적인 목적이죠. 그럼 그 가운데 있을 만한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가르침이 20절에 우리의 설명에서 나오는 말씀의 뜻입니다. 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의지에 속한 선한 마음에 활착된, 나는 출생에서부터 의지에 속한 선한 마음 안에 있거든요. 있을 수 있어 없어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후천적으로 자기 자신이 그 마음을 주님으로 향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어느 누구든지 그 사람 안에는 주님의 형상을 닮은 구루터기를 넣어줬다니까. 구루터기를 넣어줬는데 그 자신의 얼굴을 주님으로 향하느냐 아니면 지옥으로 향하느냐 라는 것에 따라 그 사람의 방향이 결정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지금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마음을 주님으로 향한, 진리를 향한 갈망이나 열망 가운데 있는, 그들은 세상에서 착하게 살까? 악하게 살까? 착하게 살겠죠. 소박한 자의적인 선행 안에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들에게도 좋은 땅이라니까. 선한 마음, 의지에 속한 선한 마음에 뿌려졌다. 이 가운데 활착된 성원에 속한 교리적인 진리 안에 있는 모든 자들 또는 모든 것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자리를 가리켜서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받아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이 받아라는 말이 파라데코마이라는 뜻인데 영접하다 이 뜻이에요. 곁으로 영접하다, 영접 수용한 상태. 다시 말하면 선한 마음에서 영접 수용한 말씀이에요. 이 가운데 있는 모든 자, 누구든지, 앞에 빠졌어요, 단어가.
뿌렸다는 것은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이런 뜻이에요. 말씀을 듣고 받아 이런 말이에요. 그 열매로 30배, 60배, 100배를 결실하였느니라. 30배란 말은 뭐라 그랬죠? 영적 자연적인 선과 결합된 충만한 진리 안에 있는 것들. 60배는 영적인 선과 결합된 충만한 진리 안에 있는 것들. 100배는 영적 내적인 선과 결합된 충만한 진리 안에 있는 것들. 자, 여기서 30이 먼저 언급됐다라는 말의 뜻은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것 같이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에 대한 설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들은 모두가 다 선이 어디 있기 때문에 진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천칭에 속한 자들은 진리가 그 자체로 선 안에 있다. 이 같은 이유에서 마태복음서는 100배라는 말이 먼저 언급돼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여기서는 30이 먼저 언급돼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 대해 설명할 때는 진리 안에 있는 30배, 60배, 100배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열매 맺은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30배라고 하는 것은 인애가 간직된 믿음 안에 있는 것들, 60배라고 하는 것은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는 것들, 100배라고 하는 것은 상호적 사랑에 속한 선 안에 있는 것들. 진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 가운데 있다 이런 뜻이에요. 가장 높은 뜻에서는 신령 인성 안에 있는 것들로 신령 진리에 속한 장막 안에 있는 이 가운데 있는 것들. 주님의 영적인 자연적인 사람에 대해 서술할 때는 방금 설명한 이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구분해서 설명을 하는지 잘 아시겠어요? 이건 등차에 대한 내용이에요. 등차에 대한. 그러니까 이 30배, 60배, 100배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등차에 있는 이 같은 것들을 표징하는 것이지만, 영지 교회하는 자들, 그러나 개별적으로 언급할 때는 이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니까 그 사람 안에 있는 이것들이에요. 가장 높은 뜻에서는 주님의 영적인 자연적인 사람이 영화되신 후에 신령 진리에 속한 장막 안에 있는 이 가운데 있더라고. 이해되셨나요? 성경 말씀의 문자인 뜻 안에는 영적인 것들에 속한 아주 많은 비들이 담겨져 있다는 것.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것은 지극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치한 것들만 끄집어다가 추려다가 설명한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수많은 가르침들이 있다는 것.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새기시고 한 주간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주기도문하는 것으로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 있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